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 우리 교독을 좀 하시겠습니다. 좀 긴급해서 교독을 좀 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비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 함께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음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3가지가 있어요. 지금 금방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 주님 기도문, 주님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갈 십계명. 이것을 제가 요약을 잠깐 해보면은 사도신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누구인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이게 보면 사도신경은 성경을 하나 딱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못 읽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을 다 외우잖아요. 이게 성경 통째로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도신경이. 자, 그 다음에 십계명은 뭐냐면은 십계명에 제가 이제 이 배경을 이렇게 쭉 알아봤더니 시내산에 도착한 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종살이를 이렇게 400여 년을 하다가 나와서 3개월째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3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 19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제 3절에서 19장 3절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보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 구원이 먼저잖아요. 그죠? 구원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지침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도신경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이제 주변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서에다가,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는 그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도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뭐 땅바닥에 가다가 넘어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는 것들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욱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계속 그대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뚜기를 갖다가 치면 다시 제자리, 치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듯이 기도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부어진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다음에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 그래서 주의 윤례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갖다가 지켜야 되겠다는 율법주의자 말고 지킬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를 바르게 알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는가 모르겠지만은 진리를 바르게 알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안 하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말했잖아요. 콤파스 중심에 하나님 축에 딱 가 있으면은 제가 공 얘기했잖아요. 배구공을 땅에 놓쳐버리면 우리가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사방에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 안에 뭐가 있어?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돌아가야 돼.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구속이 아니라 애국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자 진정한 자유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0장 1절 2절에 보면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끄집어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고 선언하십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계명은 그 뒤에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첫째 용도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지침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그냥 의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의 표시인 거예요. 이 예배 자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 무슨 지하철 전도 무슨 전도 노방 전도 또 이것저것 막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충성이라 하시더라고. 다른 충성보다. 순회 기도팀에 가서 어디 전국을 돌아다니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막 다 했는데 그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그 자리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기둥은 이제 어지간하면 빠지지 않고 근데 혹여 이제 예배의 기둥을 뺀다 할지라도 우리 이제 육신은 딴 데 가 있지만 생각이나 마음이 이렇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 지난주에 우리 한번 빠졌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빠졌을 때 편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유 당연히 불편했지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이미 안에서 이거를 갖다 만져요. 너는 예배자리에 있을 사람인데 왜 여기 있느냐. 그런 음성이 만약에 들린다라면 그 예배자리를 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꼭 예배자리에 빠져야 된다라면 그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양심 찔림이 있다. 그럼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그대로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빠지는 것보다 내가 빠졌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배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둥이다. 이걸 생각한다라면 이렇게 함부로 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와 전인적 관계에서 이제 그런 이제 명령이에요. 즉 하나님 임재 얼굴을 앞에 다른 어떤 가치와 대상을 동등하게 올려놓지 말라는 절대적 헌신의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나누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백석에서 강조하는 계획주의 그 생명신학의 그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삶의 유일한 근원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삶의 목적이며 또 내 삶의 영광이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뭔가 세상적으로 몸과 마음 뺏겨버리면은 이게 좋은 것 같지만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잠깐 좋아요. 그런데요. 얼른 봤을 때는 변칙을 써가지고 막 해서 돈을 막 버는 것 같아. 그런데 가장 정직하고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쭉 갈 때 보면은 나중에 끝에 가서는 먼저 가 있더라는 거죠. 저쪽에. 목적지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가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이 잘남이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하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이 저한테는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저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 쫓아가다는데 진짜 내 목숨 진짜 죽을 뻔했어.
그 정도로 내가 완전히 진짜 모든 걸 다 드린다고 막 이러고 다녔어.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멈추고 나서 온몸이 다 아팠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사랑한다고 네 몸을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너 사랑한다고 착각하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되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먹고 건강 잘 유지해서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걸 원해. 가장 큰 사명이 그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15년을 갖다 열심히 막 나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우리 남편은 빚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물론 그 시간이 저한테 필요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셨겠죠. 지금은 제가 이제 어떤 뭘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사준다더라 누가 어쩐다더라 뭐 이런 모임 있잖아요. 뭐 예배 자리 뭔 자리 이런 자리가 저는 이렇게 마음에 안 열려.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옛날에는 무슨 성경 배운다 무슨 김영기 선교사님 집회다 뭐 복음학교다 무엇이다 이걸 15년을 돌아다녔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이게 저는 하나님 사랑함을 착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라고.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저 여자 미쳐가지고 지금 가정 팽개치고 저러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받으셨더라고. 받으셨는데 네 몸 찢겨가면서 하는 걸 받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좋겠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받으신 예배인 거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찬원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제2계명은 제1계명이 2계명이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이에요. 1계명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라면은 2계명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욕망과 틀에 맞추어서 재정의하려는 성경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념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이 계시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르게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골로새서 3장 5절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땅의 지체가 무엇인지, 땅에 있는 지체가 죽어져야, 그래서 내 오름, 내 가치, 내 판단, 내 그 어떤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뭐 체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죽어지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죽어져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보세요. 망령되이 허무하게 헛되게 거짓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망령되이라는 자체가 허무하게 헛되게 거짓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거나 맹세와 기도 속에서 남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를 가졌으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제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도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 근데 행위는 부인하는데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어찌하든 제가 이제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장례 예배를 우리 이모까지 6분을 보내드렸잖아요. 보낼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게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 그 예수님 붙잡고 한 수만 가지고 사는 게 진리이고 답이다. 이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인생 돈 갖고 사는 것 같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돈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서 진리로 생명으로 영혼까지 이끌어 가야지 돈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이게 만족이 있어야 감사가 되어지면서 이게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로 유익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가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십계명을 우리가 율법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으로 완성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하면서 이거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떨어지게 해서 발로, 몸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 말이죠. 그래서 제 4계명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2절, 11절에 보면 안식일의 원어는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하던 일을 멈추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안식일은 내 힘과 노동으로 내 삶을 생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멈추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창조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것은 구원의 안식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주일은 이제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이 주일의 개념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안식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을 기억하면서 하는 게 주일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기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완결된 구원의 안식을 기뻐하면서 생명의 주님 안에서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생명의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이거 공동체라는 개념을 갖다 하나님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라는 이것이 같이 함께 묶여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탈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어우러서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이때 이제 서로가 같이 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장작이라 치면 장작 하나는 안 타요. 타다가 그냥 꺼지지. 근데 장작 한 개가 모이고 두 개가 모이고 다 모이잖아요. 그 장작 속에서 우리가 네 장작 거기다 집어넣고 놓고 해가지고 같이 활활 타는 거지, 이제. 예배 개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그 힘을 받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8절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이때 이제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집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짐진 것들이 왜 없어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다 덜어놓지만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임재한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평안한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양의 한 유명한 탐험대가 아마존 밀림 깊은 곳을 탐험할 때 일입니다. 탐험대장이 일정을 단축하고 싶어가지고 인디언 사람들을 갖다가 이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 갖다가 한 3일 정도는 쉬지 않고 계속 그냥 이렇게 앞장 세워서 막 계속 가겠나 봐. 일정을 좀 이 탐험대장이 좀 이렇게 앞당기고 싶어가지고 계속. 근데 3일 동안 가다가 이 사람들이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탐험대장 급하니까 얼른 빨리 이렇게 서서 가자고 했더니 그 인디언 그 짐꾼의 이렇게 대표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빨리 달려와가지고 내 영혼이 지금 저 뒤에 있다고. 저 영혼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여기서 꼼짝을 안 하더래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속에서 벗어나는 멈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쉼없이 달립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내 성로 일하지 않으면 내 삶과 가정 생계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쉬지 못하고 벽돌을 구워내야 했던 그 종들의 삶과 같습니다. 옆에 어떤 카센터 하나가 빚을 13억인가를 주고 다 땡겨가지고 이제 카센터를 구입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젊은 사람인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자가 한 300 이상 나가고 막 이랬나 봐. 이걸 갚으려고 진짜 몇 년을 갔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주일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이러랬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나 하고 하루를 문을 닫으면 큰일 날 사람이 문을 안 열어서 가봤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감기가 왔는데 감기가 안 떨어져서 너무 막 기침도 심하게 하고 있어. 갔더니 이게 너무 안 쉬고 달렸기 때문에 면역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지금도 퇴원 못하고 좀 있대요. 이제 한 달 동안 문을 못 열고 그러고 있대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돈이 다 있냐? 절대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돈은 우리가 있어야 될 필요한 요소는 분명히 맞아. 근데 우리가 분명한 가치 대신 예수님 붙잡으면은 절대로 우리가요 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러면요 다 따라와. 모든 게 따라와. 그렇다 해서 예수님 믿고 가만히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되 복 있는 사람을 살자는 거지.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야 이제 우리가 멈춰도 불안함이 없는 힘이 있는 거죠. 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돈은 절대로 필요한 뭔가 일 뿐이지 이게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잖아요. 그러면요 지난주에 제가 그거 설교했잖아요. 그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한 사람. 그 사람 돈이 있어서 그렇게 응답받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고아들을 섬겼잖아요. 그렇게. 항상 넘치게 받아가지고 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 싸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때그때 구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17학기를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싸놓고 제가 학교 다닌 거 아니었어요. 그때그때 한 학기 한 학기. 또 어저께 이제 학원사님 통화를 했더니 그렇게 그 말씀 하시더라고. 한 학기 17학기를 했다는 게 자기 충격 먹었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 나도 모른다고. 다시 하라면 나 못한다고 그랬어. 다시 또 시작 그렇게 하라면 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꿈 같아요. 그 지나온 세월들이.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빛에 의해서 눈이 딱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헌현하셔서 저기 사울에게 가라고 그래. 가서 안수하라고. 그래서 그가 집가에서 저기 기도하고 있을 거래. 그래서 이제 글로 갑니다. 가가지고 진짜 안수해서 눈이 떠져. 근데 뭐라고 이 아나니아한테 그러냐면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그 사람은 그 대제사장의 임무를 받아가지고 이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 괴롭히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안수해야 되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이방인이나 임금이나 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그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앞으로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러면서 안수해 주라고 그래.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눈이 떠져요. 그러면서 그 19장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9장 읽다 보면은 밑에 찌르서 보면은 거기서 눈 뜨고 음식을 먹더니 강건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일만 있고 고생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생은 하지만 그 고생은 하나님 보람되게 우리를 만들어서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뭔가 앞날이 쫙쫙쫙 열려서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항상 요셉도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미디안으로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이 팔려가지고 애국으로 또 갔는데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절대로 마음먹은 대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라면 그 은혜는 우리를 갖다가 생명으로 이끄는데 이 고난 속에서 그 붙잡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이 무슨 병인지도 몰라 진짜
뭐 희귀병이 뭐 몇만 명 중 하나 걸릴까 말까 하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속에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이 됐다는 거. 어저께도 그저께도 우리 며느리랑 그 얘기를 했어. 우리 끝까지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 애기가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 응답이다 하면서 막 좋다고 애기가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애기가 너무 찌까나니까 이게 얼어 먹는 물을 다 먹었는데요. 직접 이 비유를 하면은. 근데 그걸 못 먹으니까 콧줄 껴서 그걸 넣는데 그 쬐깐 배에다가 그 물을 다 집어넣으니 얼마나 애가 고통스럽겠어. 그래가지고 얘가요 그것 때문에 공포에 질려가지고 또 콧줄 낀다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애기가 덜덜 떨어. 근데 그것까지도 다 기도를 했어 이제 제가 하나하나. 그때 하나님이 하은아 너 괜찮아 했더니 할머니 저 마음이 편해요. 어저께 우리 혜주도 그러고 평안하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물을 지가 코에 넣는 게 무서우니까 물을 마셔볼게요. 그래서 지가 도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지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믿음이 잘한 것은 그 아이의 아픔이 없었으면 그런 믿음 없어요. 놀러 다니기 좋아해서 애기들을 맨날 놀러만 다녔을 거야. 진짜로요. 근데요 항상 긴장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이. 그러니까 힘있교회 안에서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이 관심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다 기도해주고 지금 기도 제목들 다 버텼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진희 원사님 그 소녀딸도 그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어서 지금 돌까지 잔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택한 백성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 있고 뭐 잘 되고 이거 아니라 택한 백성이라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땡기는 그 은혜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 안에서 주의 윤례를 배웠다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또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 삶은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의지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 안에서 역사하지 우리가 쫓아가는 뭔가 있잖아요. 보여주고 잡혀주고 만져주고 쫓아가는데 이 억지로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 하기 싫은데 이렇습니다. 가기 싫은데 이렇습니다. 보기 싫은데 이렇습니다. 나 좀 만나주셔서 나 좀 어떻게 꺾어주세요. 했을 때 그 일을 하나님 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결단 여러분 직접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꺾어서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를 오늘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깐족되면서 계속 우리를 끌고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그 자리로.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제4계명으로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 열심이나 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목적은 단순히 육신이 누워서 쉬는 날이 아니라 너무나 바쁘게 달려오느라 뒤처져 있던 나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다시 조율하는 날인 것입니다. 성도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일을 멈출 때 하나님은 그 멈춤의 자리에서 하늘의 평안과 생명의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짤막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당장 행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안전에 큰 피해를 입히는 불가피한 노동, 예를 들어서 의료진, 소방관, 경찰, 군인 등. 두 번째가 이제 긍휼의 일인데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연약한 자, 환자, 장애인 등을 돕는 사역 등 이 노동. 그래서 이제 복지시설 종사자나 뭐 이런 사람들, 간병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칼빈은 안식일의 핵심을 갖다가 영적 안식, 하나님께 삶을 맡긴 공예배를 통한 말씀과 교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냐 하면서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그런 조항보다, 율법적 믿음보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를 한번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책감이 있잖아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그럼 죄책감보다는 그 있는 자리에서 죄책감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안테나가 가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또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100%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무조건 다 드리겠습니까? 근데 이때 죄책감보다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근데 송 집사한테 그렇게 기도를 해서 보냈어요. 그 자리 예배 자리다. 혹여 다툼이나 있을 때 예배하는 마음으로. 어떤 자매 하나가 제가 이찬수 목사님 말씀 많이 듣거든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잖아요. 어떤 자매 하나가 정말 믿음이 좋기로 그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뛰었으니까. 근데 이 자매가 젊은 자매인데 뇌암이 온 거야. 뇌종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불러다가 하는데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자매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자기가 병원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힘들잖아요. 그 힘듦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자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은 네가 왜 걱정하냐. 네가 가는 그 병원에 나도 함께 간다. 그 자리가 예배 자리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개념에 대해서 물론 여기 나와서 하는 게 중요해. 근데 피치 못하게 여러분들 사정상 이렇게 예배 못 오고 했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방종 자유 이런 거 말고 진리에 붙들린 자유를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안테나가 가 있어서 혹시 못 오더라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넘어서 안식의 정신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주일 당일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해서 영적으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평일에도 구별된 시간 정하셔서 개인 예배나 묵상, 기도 시간을 꼭 확보하셔서 영적 안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여러분을 살게 해요. 병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그의 시간 갖잖아요. 먼지 모를 평안함이 나를 갖다 딱 이렇게 채워줘요. 그걸 없애잖아요. 그러면요 먼지 모르게 불안함이 또 나를 또 엄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 너네가 필요해 하면서 다시 또 진리로 이끌어줘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잖아. 기도 못 합니다. 기도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 흘려버리는 것 같아. 아니에요. 기도 시간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나를 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주일 성수, 안식일이라는 날짜라는 형식의 메인은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안식의 정신 놓치지 마십시오. 혹여 주일에 빠져야 할 상황이 왔을 때 평일이라도 시간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더욱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마지막 우리 이 말씀을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됐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영원까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이왕이면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에서 그 꾀에 빠져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생명으로 가자 그 말이죠. 기도합니다.